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하신 사랑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또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1517년도에 이 508년 전이죠.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이라는 기치를 들고 이 부패해져가는 그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갱신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창조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적인 도구로 지음을 받았다, 위임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살리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요, 바로 선포적인 언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핸드폰들을 구입하시면서 우리가 이 최신형을 구입하게 되면 많은 기능들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핸드폰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전화를 하거나 또 문자를 보내는 거 정도가 우리가 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용도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낙담케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포의 언어, 생명의 언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 마른 뼈를 상징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넓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입니다. 아무런 생기가 없어요. 사방 군데는 모두 다 뼈들만 보이고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성전마저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질문이 어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들아,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주님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미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이미 다 그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믿기는 믿는데 라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안함과 의심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 판단과 경험과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답을 한 에스겔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날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넣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언입니다. 대언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고스란히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에스겔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에스겔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언하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라는 그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선지자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가 나오자마자 그 뼈들이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뼈가 저 뼈가 갑자기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에스겔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에스겔은 그저 선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선포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 우리 자녀손들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생명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자가 되기를 선포하는 자들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에스겔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에스겔은 가능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권세의 능력을 대언하시고 위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믿는 누구든지, 한 명도 제외 없이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선포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대상을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선포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갑니다. 하나님,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보고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이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주 빠르고 무서운 덤프트럭 차가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 얼마나 빠르고 무섭습니까? 저도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차들이 옆에 지나게 되면 제 차가 막 흔들리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무섭고 빠른 덤프트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경찰입니다. 교통경찰이 손만 내밀면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트럭일지라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의 권세를 힘입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덧입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선포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선포의 언어라는 것은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팍팍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앞당기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가 나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논리와 언어는요, 보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면 믿을 것이다. 보이면 믿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내가 현실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면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어제 갖고 있다가 오늘은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나의 믿음 굉장히 약합니다. 나의 믿음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선포의 시제는요,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완료입니다. 참 이게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문제가 여전히 저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이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미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차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미 완료되었음을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응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힘차게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가슴이 뜁니다. 그런 창조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다니 내게 하나님 너무나 큰 권세를 주셨군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 언어를 잘못 선포할까 봐 겁이 납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선포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것을 선포할 때에는 그것이 어긋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 선포의 가이드라인을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대로 전한 거예요.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 이 마른 뼈가 금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대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 재정적으로 요즘 너무나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 함께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제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한 채에 내게 하나님 이 풍성한 모든 쓸 것을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자녀들에게 평안이 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풀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의 제목이 오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정을 위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저희 가정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재정의 축복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세요.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음성 안 들리는데요. 왜 안 들릴까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진심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게도 만드시고, 오히려 그것을 도전하게도 만드시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게도 만드시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부터 얼른 찾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성령님,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저 그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근심하게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생명의 언어 그리고 능력의 언어를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선포의 근거, 이 능력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찢기신 그 피와 살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포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포의 언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른 뼈를 향해 생명을 선포하고 거대한 산을 향해 떠나가라 외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얼마나 이 권세를 잊고 살았는지요. 믿음의 선포 대신 의심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태어나기보다 눈앞에 현실에 굴복하며 침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성찬 앞에 섭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희생이 우리의 선포의 근거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언어, 옛 습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거룩한 선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